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함께 읽습니다. 오직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87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큰 사명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남전도의 세미나 출발 시간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강력한 외압들이 막 왔는데요. 이게 뭐지 싶어요. 강력한 외압들이 왔는데 종교개혁가들을 떠올리면서 제가 말씀의 권위만큼은 절대 지지 않겠노라 했는데 저는 종교개혁가가 아니어서 원고를 한 10분 정도 줄인 것 같아요. 네, 강력한 회장님의 요청이 있었고요. 누군지 밝히지는 않겠지만요. 네, 강력한 남전도의 그 요청이 있어서 또 출발 시간하고 하면 저희가 저녁 시간에 도착해서 시간이 매우 짧아서 그 요청이 있어서 한번 오늘은 조금 그렇다고 제 기준이니까요, 여러분 기대는 안 하시면 좋고요. 네, 조금 이번에는 외압에 지는 그 삶을 한번 살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선 사도가 이제 형제들과 이웃들 그리고 위정자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관계 맺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다루었어요. 그 관계를 다루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우선 삼아야 될 그 원리들이 무엇인가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는요, 그 범위를 확장시켜서 성도가 맺게 되는 그 모든 관계에 대한 그 문제를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 다루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8절부터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8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도가 본문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라고 말하죠. 사도는 이전 본문에서 아주 교묘하게 이제 오늘 본문으로 연결시키면서 어떤 주제를 연결시키냐, 빚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킵니다. 이전 본문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것, 받아야 할 자에게 받아야 될 것을 주는 것, 이 말씀이었고 이제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빚에 대한 문제를 교묘하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성도들이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지녀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않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본문은요, 단순하게 어떠한 형태의 빚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긴장 푸셔도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집 대출이나 자동차 할부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휴대폰 할부부터 해서 다 문제 생기죠. 그런 문제에 빚을 지지 마라, 사랑만 빚져라,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빚을 지어야 될 삶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전제 삼아 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빚을 지었다면 오히려 빚지는 행위 자체를 금하는 게 아니라 빚을 졌다면 빚은 갚으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빚지고 끝나고 늘 빚지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빚졌으면 다 갚아라. 대신 하나의 예외 상황이 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날에 흔히 일하기는 싫은데 먹고 싶은 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누리고는 싶은 거예요. 그게 빚지는 겁니다.
반대로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는 싫은데 사랑받고는 싶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남편이 희생하기는 싫은데 순종을 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다 뭐냐? 빚지는 겁니다. 우리가 국민으로서도 그렇습니다. 국민으로서의 마땅히 바쳐야 될 조세를 바치지 않는데 권리를 누리고 싶어요. 그럼 이게 빚지는 겁니다, 여러분. 또 위정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데 국민에게 투표는 받고 싶어요. 신임은 받고 싶어요. 복종은 받고 싶어요. 그 모든 게 다 빚지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 적용시켜보면요, 성도가 교회 안에서 누릴 것들을 다 누립니다. 말씀도 듣고 양육도 받고 다 해요. 근데 마땅히 행해야 될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 마땅한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하지 않는다? 그것 또한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빚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러한 자세를요, 당연시하거나 혹은 이러한 자세로부터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금하면서 경고하고 아무 형태의 빚도 지지 마라. 계속 그렇게 살지 마세요. 계속 여러분이 빚을 갚지 않는 삶을, 그대로 방치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상호간에 아무 빚도 지지 않아야 되는데 딱 하나의 빚만큼은 질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다른 모든 빚은요, 특징이 있어요. 갚을 수 있는 빚입니다. 의무 관계에 놓여진 것이 이 다른 모든 빚의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돈이 어떻습니까? 빌려준 사람이 있고 갚을 사람이 있다는 건 의무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렇고요, 교회와 성도의 관계도 그렇고, 이 모든 관계는 의무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의 특성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요, 의무로 행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발적인 특성이 있어요. 요구하지 않는데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빚은 어떠냐? 갚을 수가 없는 유일한 빚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죠. 이 사랑의 형태가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의 사랑도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사랑, 어떤 부모들은 분명 타락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자식 농사 잘해서 나중에 자식을 통해 거둬들여야지. 이런 거는 우리 타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상 부모의 사랑이 어때야 됩니까? 그런 조건 없이 내어주는 사랑이죠.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자식들이 커가지고 철이 들고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우리 부모의 사랑, 그 어버이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내가 갚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그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떠한 빚도 지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랑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린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까? 남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현대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뭔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찾냐? 개개인의 구원에는 관심이 많대요, 다들. 개개인의 구원에는 관심이 많은데 개개인을 넘어서서는 관심이 없대요. 이렇게 개인화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배달 음식집도 어떤 게 제일 인기가 많습니까? 혼밥이죠. 개인화된 그 사회를 살고 있죠. 개인을 넘어서서 나 자신을 사랑하지만 이웃 사랑까지는 가지 않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요, 남을 사랑해야 율법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사도는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 다른 빚은 어떤 것도 지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사랑의 빚은 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면요, 율법을 어떻게 이루는 건지가 나옵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들었느니라.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큰 틀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하나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모든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집합이에요. 근데 그 십계명의 내용을 또 요약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요약합니까? 두 돌판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이 십계명은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사랑이죠. 그 사랑의 측면을 요구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웃사랑의 측면을 오늘 더 보는 겁니다. 간음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탐내지 않는 것, 이 모든 내용들이 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간음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내용이. 우리가 이웃 사랑한다는 건 뭐냐?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10계명에 나오는 5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이웃 사랑이라는 말로 요약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 포괄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웃을요, 나 자신처럼 사랑합니다.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데 간음할 수 있을까요?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해요. 나처럼. 그런데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데 그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할 수 있을까요? 뒷담화하면서 다닐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소유를 탐내면서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짓는 죄들의 원인은요,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나만 사랑해서 그런 거죠. 그 사랑이 왜곡되고 변질된 거죠. 근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사랑은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단순히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친구 사랑해야지, 친구랑 친하게 지내야지, 먹을 거 나눠줘야지,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선한 시민이 돼야지,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 인간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에 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이웃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를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저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그 규범을 이제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랑 안에 속한 사람들은요, 나 자신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10계명에 요구된 이웃사랑의 법칙들, 그 규범들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말 안에는요, 모든 이웃사랑에 대한 규범이 담겨져 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는 사랑 없이 율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은 5계명부터 10계명 다 물거품이에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선을 행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여전히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늘 예배 시간에 와서 10계명을 낭독하지 않습니까? 10계명을 낭독할 때 우리가 늘 떠올리는 건 뭡니까? 우리는 연약하여 다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 지켜주신 그 의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나는 다 지킬 수 없어도 목표로 삼고 성화의 기준으로 삼고 이젠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10계명을 낭독하는 거죠. 그리고 참회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한 주간도 이 10계명의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다시금 순종하는 삶을 살길 소망하오니 이게 제 사명인 걸 믿사오니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맺어내야 될 사랑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전반부에선 사도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 없이 율법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말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는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볼게요. 11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이웃 사랑해야 돼. 이건 전제예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순종해야 되는 거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사도는 여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순종해 마땅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현실적으로 밝혀줍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요, 잘 읽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우리가 우매한지 늘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되새겨야 돼요. 성경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꼭 기억할 때 성경적인 신앙이 뭔가 했을 때 항상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사도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지금 앞선 본문에서 사랑을 말한 것과 갑자기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는 지금 이어지는 말을 하고 있어요. 또한이라고 말하잖아요. 앞에서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를 말하고 이제 또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시기를 보세요.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된 시기예요, 여러분. 시간 없어요. 여유 없어요. 정신 차리고 지금 시대를 바라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시기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자다가 깰 시기예요. 이건 은유입니다. 비유예요. 자다가 깰 시기인데 무엇에서 깨야 됩니까? 죄의 잠에서 깨야 될 시기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야 될 시기예요, 이제는. 이전에는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자고 있었어요. 죄에서 자고 있었어요. 이 밤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자고 있었는데 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낮이 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밤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젠 깨야 될 시기예요. 왜요? 낮이 가까워오고 있으니까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올 시기가 됐으니까요. 그 시기의 심각성을 알고 이제 우리는 죄의 잠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무감각을 던져버려야 돼요. 지금 이 시기를 기억하라. 먼저 이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시기가 점점 더 오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적과 같이 오실 것은 압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이라는 시간은요, 그렇게 여유만만해서는 안 될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먹을거리를 준비하지 못하고 잠을 잘 곳을 준비하지 못하고 우리의 입을 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불안에 떨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늘 먹을 걸 준비하고 있죠. 오늘 먹을 거 준비하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내일 주님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는 뭐예요? 오늘 내가 저 사람 사랑 못해도 회개하고 내일 사랑해보지 뭐. 내가 오늘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도 잠깐 이거 넘겨도 우리 은혜의 종교잖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당장 마주한다는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예수님 곧 오신다, 진짜 내일 오신다, 당장 오신다, 이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과연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30분 뒤에 오셔요. 그럼 남전도회가 저한테 설교 빨리 끝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30분 더 기도해야죠. 당장 생각나는 모든 죄들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기를 기억할 때 우리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으라고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 시기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시기입니다. 이제 어두움과 죄와 슬픔은 끝맺을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곧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잠에서 깨어서 잠옷을 벗고요, 낮이 다가오면 이제 낮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입니까?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순서가 있어요. 먼저 어둠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어둠의 일은요, 우리가 지니던 옛 죄들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둠에 속해서요, 어둠의 일을 당연하게 해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결코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새로운 의지를 주셨어요. 이전에 입었던 옷들이 더럽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더럽다는 걸 아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입고 있는 게 불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더러운 걸 모르고 이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눈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당장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죄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예요. 이제 우리는 잠시 동안 그것을 멀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잠깐만 멀리하자 이 옷, 그리고 다시 입자, 이게 아니라 완전히 멀리할 정도로 증오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어둠의 일, 그 옷을 벗어버릴 때가 된 겁니다. 왜요? 낮이 가까웠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입을 옷이 따로 있으니까요. 어둠의 일이 뭡니까?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이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일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요, 당시 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 로마 제국에서 흔하게 행해지던 일이에요. 관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모였을 땐 다 거룩하잖아요, 완전. 우리가 찬양할 때만 해도, 교회 안에 모였을 때만 해도 우리 걸음걸이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집에서와 달라요. 우리가 교회 집사님과 전화 통화할 때 우리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집에서 애들 혼낼 때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경의 말씀들을 볼 때, 죄를 볼 때, 저건 우리 얘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행해지던 일들은요, 관습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사회가 당연하게 보는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문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시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 가운데, 이 제국 가운데 이 죄들은 그렇게 크게 나쁜 죄들처럼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죄라고 알고 깨닫고 멀리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성도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와 문화 가운데 흔하게 관습처럼 행해지는 죄악들이 있죠. 사람들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이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삶의 원리가 다른 거예요. 근데 저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낮이 가까운 걸 몰라요. 낮이 오고 있는데 밤이 영원한 줄 알아요. 근데 우린 아니에요. 우린 낮이 오고 있다는 거 알고 경각심을 느끼고 경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낮이 가까웠는데 아직도 이 삶을 추구하다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매우 유명합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극적인 회심을 경험할 때 이 말씀을 읽고 회심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흔히들 아는 것처럼요,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극적인 회심을 했어요. 이때 사용된 건 어머니의 기도도 있었고 다양한 영적인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사실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을 떠올릴 때 아주 방탕하기만 하는 청년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상 어거스틴의 삶과 그 시대 문화를 보면요, 어거스틴이란 이 사람은요, 그 시대 가운데는 그렇게 방탕하기만 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요? 그 시대에는 그게 관습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어거스틴이 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방탕했다 생각하는데 사실 어거스틴은 사실혼 관계 가운데 10년이 넘게 한 여자만을 사랑했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당시 시대적으로 볼 땐 사실은 그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더 방탕하고 문란한 삶을 살던 시대인데 그 정도면, 어거스틴 정도면은
그래도 나은 삶을 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그는 여전히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그 시대적으로 나아봤자 그래도 거듭나지 않은 죄인이었죠. 그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부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것을 일으키세요. 그 각성을 일으키세요. 의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그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전에 사랑하던 그 죄악들과 이젠 나에게 변화된 그 새 마음 가운데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요. 사도 바울이 두 법의 충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법을 쫓고자 하는 것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의 충돌 가운데 매우 자기가 곤고한 자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어거스틴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당시 상황을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게는 유일하게 확실히 아름다우시고 향기로우신 하나님을 아무런 조건 없이 경배하고 즐거워하고자 하는 새로운 의지가 생겨나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나를 장악해와서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된 옛 의지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의지, 즉 옛 의지와 새로운 의지, 또 육을 따르는 의지와 영을 따르는 의지가 내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웠고, 이 둘의 불화로 인해서 내 영혼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어거스틴에게 새 의지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았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았죠. 근데 마음이 먹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순종의 길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전에 있던 죄들을 끊어내고 싶은데 사실 그 전에 있던 죄들을 끊어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태껏 당연하게 해오던 일들을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안 해야지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요, 386년 9월 그가 밀라노의 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한테 한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톨레레게. 무슨 뜻이냐면요, 집어들고서 읽어라 하는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이 노랫소리에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어거스틴이 성경을 집어들고 펴니다. 그땐 나온 말씀이 오늘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마음속에 빛 같은 것이 자기 마음에 부어져서 의심의 모든 어둠이 사라져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결심하고 결단해요. 내가 이전의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의심 없이 확신 가운데 방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거스틴이 결심을 하고 큰 교회사적인 그 인물로서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이 이와 같은 확신을 주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저 성도들을 사랑해라, 이웃들을 사랑해라, 방탕하지 마라, 죄짓지 마라, 이 말씀이 우리한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주어졌다면, 새로운 의지가 주어지고 확신이 주어졌다면,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젠 성도다운 삶을 위한 결단을 이 말씀 가운데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둠의 일에 그 옷을 벗어야 되고요. 둘째,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이 뭡니까? 전투복이에요, 쉽게 말해서. 왜 전투복을 입어야 됩니까? 성도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어서 그렇습니다. 그 두 법에 충돌이 일어나는 삶이어서 그렇습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에베소서에도 기록된 말씀입니다. 분명 이 전신갑주, 이 빛의 갑옷은요, 어둠의 시기에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옷처럼 보일 거예요. 어둠의 시기에는 어둠의 옷을 입어야 돼요. 밤에는 잠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분명 이 시대는 밤인데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밤에는 잠옷을 입어야 되는데 전투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여야 됩니까? 우리 성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는 성도라고 고백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는 것처럼 저는 아직 잠옷 입고 있을 건데요. 저는 아직 어둠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시간은 빛의 갑옷이 어울리지 않는데요. 지금 저 사람들도 안 입고 있잖아요. 저도 좀 있다가 낮이 진짜 오는 것 같으면 그때 입을게요. 이런다면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기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1분 1초가 급한 거예요. 낮이 오고 있는데 잠옷을 안 벗는다고요? 어둠의 옷을 안 벗는다고요? 빛의 갑옷을 안 입는다고요? 그보다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삶이 뭡니까? 이제 빛의 갑옷을 입는 삶. 이 삶을 사도 바울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낮에와 같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 낮은 아닙니다. 아직 낮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은 지금 낮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형체를 갖추고 밤의 시기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이 삶을 이해해야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밤에 살고 있고 밤에 걸맞는 모습으로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어때야 됩니까? 분명 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낮에 살고 있는 것처럼 밤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내용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벗을 것은 벗고 입을 것은 입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성도라서 그래야 되고 낮이 가까이 와서 그래야 됩니다. 시급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인 걸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낮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걸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밤은 깊을 거예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반대로 여러분은 낮이 진짜 오고 있구나를 보셔야 돼요.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나도 어쩔 수 없었어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 곧 오시겠구나. 진짜 이제 나는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걸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점점 준비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이웃을 절대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전보다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준비는 점점 더 되어가야 준비인데 우린 과연 이 점점 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준비되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단정해지셨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낮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온 것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는 마지막 절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입을 옷은 빛의 갑옷이죠. 근데 그 빛의 갑옷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입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삶 가운데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나는 분을 내고 참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때에 내가 입은 예수님의 옷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뒤따라야 될 삶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순례자임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시 세상에 사는 겁니다. 거쳐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곳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고 저 하늘에 그 아직이라는 시간이 곧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사갈 준비하는 것처럼 이사 가고 사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멀리 이민을 가고 이사 가는데 지금 집에 새로운 것들을 들여놓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우린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사갈 집에 들어갈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현명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곳에 영원히 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우리는 때로 넘어지기도 할 거고 울기도 할 거고 괴롭기도 할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수많은 차별과 핍박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삶은 빛의 갑옷을 재정비하고 낮에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전반부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다루었고, 후반부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 것을 다루었죠. 이 말씀은 연결이 됩니다. 본문 13절에 기록된 어둠의 일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육체를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고 무절제하게 대하는 행동이 술 취하고 방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죄가 있습니까?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것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무절제한 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떤 겁니까?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이 행위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회방하는 죄예요. 이 모든 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십니까? 사랑에 대한 왜곡이에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음란한 것, 호색한 것, 시기하는 것, 다투는 것, 다 뭐에 대한 왜곡입니까? 사랑에 대한 왜곡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왜 율법의 완성입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옷 입은 성도들은 율법에 그 매였기 때문에, 그걸 규범으로 삼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사랑의 근거에서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보필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삶이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밤은 깊었고 낮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린 이제 벗을 건 벗고 입을 것 제대로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이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꼭 단정하십시오. 낮을 준비하세요. 낮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처럼 갑옷을 입으세요. 이제 우리한테 싸움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전투복을 입은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랑하냐, 사랑하지 못하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면 음란하고 호색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면 시기하고 다투지 않을 거예요. 이 싸움을 위해 이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사명이 되었으니 지금 이 시기가 사랑할 시기다를 꼭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가족부터 해서 내게 주어진 이웃에게까지 또 이 나라에까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모든 관계들까지 세상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돌아올 것 바라면서 섬기지 마세요. 상대방이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은 누구의 사명입니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분수를 기억하는 겁니다. 원수에 대한 일도 어땠습니까? 우리는 그저 그에게 선한 것을 주고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분수가 명확한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제 이웃을 대할 때 해야 될 자세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낮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